청년 여러분, 집콕콕콕의 이흥관 사도 요한신부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콕콕콕에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초대했는데요. 예수회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수사님이자 지금 외국에서 사실은 공부를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사연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신학기에 있는 정준민 다니엘 수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수사님. 수사님 항상 웃는 얼굴이 참 좋은데 먼저 네. 소개 부탁드려요. 예, 저는 신학기 지금 1년 차에 있는 정준민 다니엘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님 웃는 얼굴이 제가 항상 너무 예뻐서 이렇게 밝아갖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신학기라고 하면 사람 청취자분들이 잘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예수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기간을 줄여서 신학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에 일단 입회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2년간의 수련기, 2년간의 수련기, 그리고 2년간의 철학기, 2년간의 철학을 공부하는 기간, 철학을 공부하는 기간, 그리고 2년 동안 실습을 하는 기간을 갖고요. 이제 마지막 신학기 한 4년을 마치게 되면은 저희가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사제 서품이 끝은 아니죠. 2년의 수련기, 2년의 철학기, 2년의 실습, 그러니까 리전시 기간, 그 다음에 4년의 손가락이 모자라네요. 한 10년이 더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들어온 지 한 9년 차에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아이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 사실은 이흥관 신부님께서 운영하시는 저기 예수의 센터에서 하는 햇님반 기도 모임을 또 했었어요. 맞아요. 제가 그 그래서- 당시에 그 수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싹 봐라, 이거 이렇게 잘 이렇게 크면은 좋은 나무가 되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 진짜 후배 수사님으로 들어오셨어요. 너무 고맙고 아주 그냥 기쁩니다. 지금도 계속 이냐시안 기도 모임이란 이름으로 매 학기 지금 한 20명에서 30명 혹은 40명 가까이 기도 모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여러분 계속 초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경우라 그랬는데 아마 코로나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맞아요. 국내에 있는 대학에 다니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네. 예, 저는 네. 그 필리핀에 있는 아테네오 데 마닐라 학교라는 곳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출퇴근 하시는 거예요? 그 오전에 마닐라에 날아가셨어요? 그렇죠. 오전에 이제 그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갔다가 그래서 너무 바빠요, 사실은. 8시간씩 비행기를 타야 돼가지고. 진짜 왔다 갔다 하신다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으면 너무 제가 힘들까봐 아.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그러니까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배려를 실제로 해주셔서 그렇게는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필리핀이 다 락다운이 된 상태예요. 락다운이라 하면은 그래가지고 봉쇄 같은 걸 얘기하는 봉쇄가 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1년간은 제가 화곡동에 있는 공동체에서 랜선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선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이거 아테네오 대 화곡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닐라는 그 도시 이름인데 그죠? 도시 이름인데 화곡동에서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니까. 공부를 하니까 예. 아테네오 대 화곡 대학을 화곡 다닌다. 대학을 다닌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 신학 공부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제가 1학년 과목들을 듣는데 지금 1학년 과목들은 그 구약 성서 과목이 좀 있고요. 성사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교도권에 대해서 교회 가르치는 권리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신앙과 도덕에 대한 교회의 권위 있는 가르침 이렇게 보면 되는데 되게 솔직히 이야기만 들으면 좀 딱딱하고 딱딱히 느껴지는 어려운 내용인데 실제로는 어때요? 뭐 실제로는 교도권을 이제 들으면서 보면은 상당히 교회와 그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교회가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교도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길로만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개방적인 면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수사님은 실제로 공부하면서 느끼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딱딱하지만은 않다. 딱딱하지만은 않다. 딱딱하긴 하다. 알겠습니다. 저기 수사님은 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외국에 있는 대학을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외국에 있는 대학. 영어로 회계학을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에 입회하셨고 또 그것이 예수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어떻게 사용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사실은 회계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는 그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건 안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머님이 그럼 너가 세금 계산하는 거 이런 걸 배워가지고 평소에는 시즌 때는 돈을 벌고 시즌이 아닐 때는 딴 나라 가서 이게 너무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이 돈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카운턴시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즌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고 밤새고 해야 되고 엄청 오랜 시간 일을 해야 되고 그 공부를 하고 그 공부가 저랑 다행히 잘 맞았어요. 다행이네요. 잘 맞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계속 나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공허함이라고 해야 되나? 삶의 좀 허무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왔어요. 어느 순간 이 끝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딱 섰을 때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내가 과연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이대로 그냥 의리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좀 고민 앞에 섰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 계기가 된 거는 제가 꾸르실료 피정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느님 체험이라고들 하죠. 제가 거기에 갔다 온 다음에 하느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 회상을 해보면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와 닿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좀 하느님을 좀 만나고 싶다. 이분을 더 깊이 만나고 싶다. 라는 좀 마음이 올라왔고 결국 예수에 찾아와서 여기에서 이제 6개월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피정에서 예수님을 되게 깊이 만나는 체험. 저조차도 되게 잘라버리고 싶고 되게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 이제 그것이 이제 제 기도 안에서는 겟네사렛 호숫가의 건너편에 있는 광인의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밧줄에 묶여 있었는데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단죄하는 그 나의 모습을 이렇게 그 모습을 위해서 막 빌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지금도 이제 어제 일같이 생각이 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분과 더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와서 사실 입회를 결정하게 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사님. 사실은 수사님이랑 저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수사님이 굉장히 진솔하게 이렇게 나눔해 주시는 가운데 저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거든요.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로고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가 마지스 로고에서 이제 이냐시오 회심 500주년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사님의 얘기가 그 이냐시오를 좀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어요. 이냐시오도 기사가 되고 싶었다가 그 세상적인 명예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어느 순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걷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걷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는 선택을 한 사람인데 오늘 수사님의 얘기가 우리 이 집콕복콕을 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어떤 성찰거리, 질문거리를 좀 던져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수사님 그러면 오늘 복음 나눔하고 마지막에 조금 더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연중 제 18주일 복음 같이 나눠보도록 할까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사실 요한복음이 내용이 참 풍요로워서 어떤 주제를 자꾸 나누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수아님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는 일단은 이 복음에 대해서 관계라는 측면에서 좀 읽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좀 관계다라는 면이 저한테 좀 많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제자들의 말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느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나와의 관계에 머무는 것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저는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실 살면서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잘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저한테 체크리스트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데 항상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이거 했습니다. 뭐 이건 못했습니다. 이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이키셔가지고 나와의 관계 안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제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중압감에서도 확 해방이 되고 그리고 아 이분과 함께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더 이상 이 모든 책임을 나 혼자 떠안고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저는 이 사실이 이 요한복음에서의 기도에서는 가장 깊이 좀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사님. 저도 수사님이랑 거의 비슷한데 제가 이 복음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거는 예수님이 대화를 참 잘 이어간다고 느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질문이 한 4번 정도 나와요. 예수님이 거기에 하나하나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그 사람이 또 다른 얘기를 또 질문을 하면 예수님 그 얘기를 또 듣고 거기에 맞는 얘기를 또 하고 그러면 좀 짜증날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는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이 상대방이 다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근조근 천천히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복음사가들이 좀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다시 찾아보고 또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화는 휘발성이 있으니까 이 순간에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말을 다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로 다 못 알아듣고 있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얘기에 주제 같은 것들이 좀 이 대화에서 좀 더 곱씹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과의 대화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한테 좀 희망을 주지 않나?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성경에 쓰여 있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먹이신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그 양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내어주셨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모시려면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조금 쫓아가 보면 그 삶이 우리 안에 조금 녹아들지 않을까? 저는 오늘 복음에서 그런 두 가지를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수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사님 오늘 수사님이랑 연중 18주일 복음 묵상 같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마치기 전에 혹시 우리 청년들, 이 컨텐츠를 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수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좀 제 과거를 좀 비추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고 답이 없는 것 같이 헤맬 때 누가 무슨 말을 해줘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좀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럼 그 답을 정말 제 안에서 좀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저는 좀 저에게 많이 힘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욥기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욥이 힘들고 가족 다 죽고 피부병 생겨가지고 힘들어서 막 기고 있는데 친구란 애들이 3명이 와가지고 야 사실 하느님이 막 진리고 이게 맞는 거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욥한테는 아무런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너무나 희망이 됐던 건 마지막에서 그분께서 만나주신다는 거, 하느님께서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만나주신다는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하느님이라는 거, 그거 말고는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수사님. 듣기로는 이제 수사님이 조만간에 마닐라로 이제 직접 진짜 김포공항 가셔서 아니 인천공항 가셔서 날아가셔야 된다고 들었어요. 아마 락다운 그 봉쇄가 해제되면은 이제 마닐라로 가서 3년을 더 공부하셔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가셔서 계속 수사님의 이 성수의 여정 재발견해 나가시면서 그 허무함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그 여정 또 많이 이렇게 이야기 많이 보따리 사서 또 오시면 그때 또 나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초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우리 시그니처 포즈가 있습니다. 알죠. 왼쪽부터 하도록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여기요?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왼쪽부터 구독, 구독, 코, 좋아요, 좋아요, 코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